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주 추운 겨울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막 걷고 있는데 앞에 산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막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삽시간에 번져서 온 산을 전부 태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는 이렇게 산이 다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산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네, 우리 대한민국의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한 유래가 아닌가. 네, 딴 데 가셔서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용서가 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뭐 딴 데 가서 하시면 막 이제 비난과 돌들이 날아옵니다. 그래도 1부보다는 2부가 훨씬 더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굉장히 비난을 막 받고 야유를 받고 막 이랬는데, 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산타도 그 어떤 즐거움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내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림절, 대강절 모두 다 한자인데요. 각각 쓰고 있는 이 대자는 그 뜻을 보면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이고, 대림, 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가리키는 영어인 애드벤트도 그 어원이 라틴어인 오다라는 뜻의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역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12월 25일 성탄절 전에 있는 4번의 주일을 대강절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계속 기억하고 기다리게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데코팀에서 이렇게 예쁘게 촛불로 대강절 장식을 해주셨는데요. 대강절 4주를 보내는 동안 첫 주에는 이렇게 촛불을 1개를 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몇 개를 켤까요? 2개를 켜고, 세 번째 주에는 3개를 켜고, 네 번째 주에는 4개를 켜고, 크리스마스에는 5개를 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주씩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고대하고 기다려가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촛불을 준비해서 매주 대강절에 하나씩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은 과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미래적인 소망을 또한 담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왕의 위엄, 왕의 존엄을 상징하고 또한 동시에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대강절 기간에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요, 또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그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리기에 적합한 마음과 상태로 깨끗함을 언제나 갖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은 왕이신 그분과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보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보라색 컬러가 많이 남아서 12월에는 보라색 한번 해볼까 하고 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색깔도 보라색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초는 어떻습니까? 초 역시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큰 기쁨과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탄절은 흰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인 이 4주 동안 아주 진한 보라색에서 두 번째 주에는 조금 더 연한 보라색,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연한 보라색으로 가면서 그 흰색을 향해 초의 색깔도 점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씩 한 주씩 초의 불을 밝히고 초의 색깔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 12월 25일 네 개의 촛불과 함께 빛을 상징하는 흰색인 이 초가 같이 켜지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함께 기다리고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식, 왜 이런 컬러를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기다리기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고자 오늘 우리의 눈길을 이곳에 둘 수 있도록 모든 장식들과 색깔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끔 하는 이 교회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4주 동안에는 Light of the World라는 시리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이 한 주 한 주씩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 말씀의 제목은 예수 밝은 빛으로, 예수 밝은 빛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아마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빛일 겁니다. 이전에 제가 살았던 이 달라스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갤러리아 백화점 중앙에는 큰 아이스링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연중에 계속 아이스링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하는 그런 놀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스링크에 매년 겨울에 그곳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가 되는데 그 높이가 95피트입니다. 건물로 치면 4층 높이인데요. 미국에서 세워진 실내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 중에는 가장 큰 트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정말로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막힌 장관은 4층 높이라는 규모의 거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4층 높이의 트리에 가득히 박혀 있는 그 전구들이 쏟아내는 찬란한 빛들에 있습니다. 실내가 어두워지고 그 거대한 트리에서 수천 개의 전구들이 불을 저마다의 색으로 밝히는 그 때가 되면 그 광경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참으로도 아름답고 신비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이렇게 마주하고 서서 그 추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건을 사라, 물건을 사라, 필요 없어도 사라. 그런데 아침에 가서요, 그 불 꺼진 4층짜리 거대한 트리를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빛이 없는 거대함은 공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특징은 단연 빛입니다. 왜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빛을 온 세상이 장식하며 불을 밝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저 분위기를 띄워서 이 연말을 우리가 더 즐거운 곳에서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도록 세상이 하는 장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빛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선지자도 지금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도 빛이 비치도다. 이 흑암, 깊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지금 드리워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빛이 비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비춰지는가? 그것이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그 태어남을 통해 우리에게 빛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반전의 내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이전에 나오는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서 헤매며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들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규정되어 살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묻는 대신에 중얼거리며 귀신에게 접신한 이 무당에게 죽은 귀신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앞날을 묻고 점치면서 마치 어둠 가운데서 더듬으면서 그 길을 헤매며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을 왜 죽은 자에게 묻는가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자의 일을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해도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눈이 닫히고 어두움 가운데 더듬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맺은 열매들이 모두 다 악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시겠다라고 오늘 은유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어둠으로 깊이 들어가며 헤매는 사람들의 결말을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 빛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형편과 결국은 마침내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잠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여기저기 여행을 가고 취미 생활을 하고, 제가 뉴저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아침에 일찍 교회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오면 항상 날씨 좋을 때 차 위에다가 카약을 얹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과연 주일에 카약을 얹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날이 올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마음을 다시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좋아 보이죠.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구원을 이야기해 주어도 비틀즈 노래의 가사처럼 Let it be, 이 Let it be를 한국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냅둬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Let it be, 냅둬유, 이렇게 살다 죽게 하며 아무도 우리가 믿는 것을 박수쳐주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이러한 삶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쩔 때는 부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유로워 보일 때도 있죠. 신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간 내면에서 우리의 성찰과 우리의 지성으로 빛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위대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좋아 보일 뿐이지 영원한 빛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찾은 인간 이성의 빛, 안락함의 빛, 자유로움의 빛, 그 빛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십시오. 더 좋은 세상,
더 밝은 세상 올 것 같지만 더 강한 질병이 일어나고 전쟁은 더 많이 발생하며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가정의 문제들은 더 커져만 가고 빈부의 격차는 늘고 사랑과 자비라는 성경의 가치들은 힘을 잃고 정답을 강요하지 말라라며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밝아졌다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더듬으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이 시대의 끝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오늘 9장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고통과 어두운 데 헤매면 그 결과가 절망과 심판뿐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죽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을 그 사망의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반전의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분으로 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의미는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12번의 합창곡을 들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얼마나 웅장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꼭 핸델의 메시아 12번 합창곡, 12번째 합창곡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나셨다라는 그 곡을 들으면 그 곡 안에서 핸델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합창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하는데,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라고 합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주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을 통해 놀랍다,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그분이 내 삶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안에 평화를 이루시고 그분을 믿는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불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내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더니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지성과 인격을 따라 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나에게 찾아와 일으키시는 신비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이정표를 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분이 인도해 가시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과 화해와 용서를 이루시는 것을 보니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원더풀이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과 막힌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거두어내실 수 있는 올마이리 갓이 되시며 우리의 평생 이 땅의 영원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Everlasting Father, 평화를 이루시는
Prince of Peace,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우리가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고,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과연 우리의 죽음 뒤에 어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어둡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문제에 어떻게 해답을 찾고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 우리는 늘 마음을 치며 이 답답하고 어두움을 헤매며 더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런 삶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빛이고 내 말씀이 너에게 지혜를 주며, 내 말씀이 너의 삶의 능력이 되며, 나의 능력이 곧 너의 능력이 되어 너의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내어 쫓을 수 있으며, 내가 네 마음속에 풍랑과 같은 그 상황에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안으로 들어오고 내 말을 따르며 내가 약속한 것들을 믿으며 기다리라, 빛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 유튜브 켜시는군요. 요즘같이 어두워졌을 때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것이 불을 켜는 일입니다. 빛을 찾는 일이죠. 아무도 없는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빛을 찾아 그 빛으로 집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일 때 그 빛 아래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며, 우리가 부딪히지 말아야 할 곳, 피해야 할 곳, 더러운 곳들을 우리가 피하며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구보다 더 큰 태양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와 동물들은 그 빛 아래에서 길들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지성의 빛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은 참 빛이 아니며 정말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고 무엇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예수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이런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 없는 어둠의 삶이 나의 것이며, 예수님이 없이는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을 잃은 적이 없어. 내가 무슨 어둠 속에 있다고 그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에 개입한다고? 가당치도 않은 말이지. 나는 내 스스로 좋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야 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어둠이고 헤매며 다니는 삶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빛, 이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권한을 내려놓고 내키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아주 낮은 데로 내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아래에서 내 삶을 세우기로 결단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을 받고 진정한 인생의 참빛, 참다운 인생의 의미들을 찾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 내 죽음 이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구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그분의 말씀 아래에서 길을 찾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그분을 받아들인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로 걸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는 이것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는 어둠일 뿐이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으며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못하면 크리스마스에 감추어진 의미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또 열심히 어딘가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때에 이것을 빛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고 내가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빛이라면 오늘 내 강팍한 마음을 깨고 내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을 빛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나를 부서뜨려 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하는 이 절박하고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빛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빛인가? 더 좋은 삶이 있는 것 같은데 차에 카약을 싣고 주일날 좋은 데로 돌아다니면서 이 인생, 짧은 인생,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며 이렇게 다니는 이 삶이 너무나도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잠깐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빛 되셔서 내가 너의 삶에 바른 길을 비춰주겠다. 오늘 너로 하여금 구원 얻는 그 길을 비춰주겠다. 내가 너의 삶에 영원한 지혜자가 되고 내가 너의 삶에 평생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네, 주님이 빛이십니다. 당신이 내 유일한 빛이십니다. 당신이 내 아이의 유일한 빛이시며 당신이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빛이시며 당신이 내 부모의 빛이시며 당신이 믿지 않고 있는 강팍한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도 당신이 빛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빛으로 알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다른 누구도 빛이 아닌 예수님이 빛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빛 되심을 늘 기억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대림절 4번 동안 계속 부를 것입니다.